옛날 중국에 유명한 사마광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물이 가득 찬 큰 항아리에 어린 아이가 위에서 놀다가 빠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허둥지둥 하다가 아이는 죽어가는데 물을 퍼내야 하느냐, 줄 넣어서 끌어올려야 하느냐, 이러면서 난상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죽어가는데. 이때 옆에 있던 이 사마광이란 어린아이가 주저없이 옆에 있는 돌멩이를 가지고 그 큰 항아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구사일생으로 어린아이를 구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될 인물은 어려서부터 그 결단이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어느 글을 보았어요. 맞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 결단이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든 우유부단하거나 머뭇거리는 동안에 내게 주어진 기회는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미국의 포춘지에서 실패한 사람 2,5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문을 했더니 공통적인 대답이 뭔 줄 압니까? 제때에 결단하지 못한 것. 내게 인생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때 결단하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실패였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 암이 걸린 후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끊겠다고 결단하지 못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폐인인 후에야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망하고 난 후에 끊어야지 하면서 결단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을 결정할 때 보십시오. 확고한 신념과 결단력이 선봉안처럼 막 빛나는 것을, 번뜩이는 걸 보게 돼요. 미래 정부와 시대에는 1,100명의 참모보다 결단력 있는 한 사람의 리더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애플이 스티브 잡스 살아있을 때 잡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회사의 운명이 좌우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진동시켰습니다. 특히 리더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가 조직을 살아남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 사회나 정치권에도 저는 무엇보다 지금 결단이 필요한 때가 순간순간 많은 때다 생각해요. 우리 경제가 저 성장, 저 소비, 저 투자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일자리 상황은 이 갈수록 심각해요. 이 청년들의 실업 11.2%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와 가장 밀접한 게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제가 너무 나라에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규제에 묶여서 이 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버립니다. 또한 여러분, 100년 대계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지금 당장 씨를 뿌렸다고 거두는 게 아니에요.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교육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0년 대계인 교육도 방향을 못 잡고 막 갈팡질팡해서 부모들이 뭐 어쩔 줄을 몰라요. 또한 여러분, 북한은 비역할을 한다고 협상을 하는데, 비역할을 하면
우리가 이런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놓고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협상이 이루어져야 이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도 비핵화를 협상하면서 핵물질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안보는 무장이 다 해제됐어요. 우리는 당장 통일이 온 것처럼, 평화가 온 것처럼 지금 해제되는 모습이에요. 교육도 안보도 경제도 이 하향 평준화로 떨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찬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마음을 좀 똑바로 가져. 마음이 흔들리잖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백성들을 향해서, 야,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너희가 바알에 가서 살 길 있으면 바알한테 가. 그러나 하나님께로 와야 산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바싹바싹 다가와서 살아야. 걸터 앉아서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그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BC 605년에 이 바벨론 제국이 유대 나라를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재주가 뛰어난 다니엘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워낙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왕이 내리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특별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에게는 위험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비록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성공의 기회가 내게 찾아왔지만 신앙을 더럽혀야 하는, 믿음을 버려야 하는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사안의 진미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당시에 사안의 진미는 이미 산당에다가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이에요. 이미 제사를 드린 이 우상의 음식을 먹고 내 믿음을 더럽히고 어려서부터 신앙을 지켜온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여러분, 혼란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 우리의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시대에서 오늘 다니엘의 신앙적 이 결단을 저도 여러분도 함께 거울로 삼고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은 따라다 신앙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어요. 왕이 내리는 산의 진물을 먹지 않기로, 자기를 신앙을 더럽히고 믿음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뜻을 정했어요. 왜 산의 진미를 거부했느냐?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이미 제사였던 음식을 최상의 음식이에요. 이 음식을 왕과 그 귀족들의 식사로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왕이 주는 산의 진미라고 할지라도 이게 부정한 음식으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더럽힐 수 없었다. 그래서 단호히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포로로 잡혀온 신세에 특별히 왕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쩌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출세를 지향하면서 살 수 있는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런 모든 환경 조건을 타협을 거절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적당히 환경과 타협하면서, 이권과 타협하면서 신앙과 양심이 무너져갈 때가 왜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상관이 내미는 술잔을 거절하기가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버릴 때가 있어요. 사업에 오다 10억, 20억, 50억짜리가 내 앞에 있어요. 그걸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양심이 꺼리고 믿음이 괴로우면서도 그 자리에 갈 때,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왜 없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내가 신앙을 지키기로,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다는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수없이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예요. 이것은 다니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이 삶의 현장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나의 신앙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다니엘을 모델로 삼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 또 하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는 변명,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는 겁니다. 나 어쩔 수 없었어, 이런 핑계, 그럴 수밖에 없었어, 변명, 적당히 그래서 타협할 때 이 세 가지는 신앙을 세속화시키는, 여러분 신앙을 세속으로 몰고 가는 무너뜨린 무서운 통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서운 통로가. 여러분 신앙이 무슨 엄청나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세속으로 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럴 때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영적 충돌에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왕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그들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기 12절에 시험하여 보십시오,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13절에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영적 충돌을 정면 돌파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결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열흘 동안 채식만 먹은 우리와 사안의 진미를 먹은 저들과 시험해봐라, 시험해봐. 그리고 11일 후에 비교해봐라, 비교해봐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확신, 확신. 믿음의 확신, 기도하면 주시는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무슨 일 하든지 확신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신앙 안에는 이런 영적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한 사업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럴 때에 다니엘과 같이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이 다니엘과 같은 확신 있는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이 약속을 믿고 신앙을 더럽히지 않는 거룩한 성별, 거룩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끊을 것을 향해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드릴 것은 드리고,
해야 할 일은 실천하는 신앙적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유부단할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더 많은 유혹이 우리 인생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의 밀라노 혁명을 잘 압니다. 저 로마의 밀라노 혁명을 선포해서 기독교 국가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재산을 뺏고 직장을 빼앗았어요. 근데 자기 신하 중에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많았어. 그래서 어느 날 신하들을 모아놓고 선택을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이 관직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기독교를 포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더러는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자기의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관직을 위해 신앙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결국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자세히 이들의 얼굴을 보는데 관직을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들을 보니까 왠지 얼굴이 초췌하고 어둡고 그늘져 있어요. 기쁨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근데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관직을 버리고 신앙을 따라 사는 저들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왠지 얼굴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매일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깊은 고민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관직 때문에 신앙을 버렸던 변질된 이들을 모조리 다 내쫓아 버렸어요. 관직을 잡으려고 신앙을 버린 이 사람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 대신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관직까지도 포기했던 기독교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 중심으로 정치를 한 거예요. 결국 그의 아들인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밀라노 혁명의 로마에 관직을 빼앗기면서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들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인정됐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더욱 굳게 지켜나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당장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고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충돌에서 정면 돌파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신앙을 지킨 다니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이런 신앙을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은 방치한 게 아니에요. 책임을 졌어요. 여기에 15절에 보면 비교해 보니 더 윤택하였더라. 오늘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비교하여 보라 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후에 채식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에서 오히려 산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더라. 더 좋아 보였더라.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뜻이 뭐예요? 뜻은 의지 그리고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있고 사람의 뜻도 있고, 하늘의 뜻도 있고 땅의 뜻도 있고, 선한 뜻도 있고 악한 뜻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먼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다.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에 우리는 뒤틀린 인생이 되기 시작해. 뒤틀린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나오미의 가정을 보세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믿음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지난주 설교처럼 바람은 언제라도 불어오는 거예요. 흉년도 오고 풍랑도 돌풍도 불어올 수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던 흉년이 왔다고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아니하고 저 모압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갑자기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기쁨으로 맞이할 때 나오미가 뭐라래 울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는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나는 마라입니다. 마라는 쓴 잔, 인생의 쓴 잔을 먹고 돌아온다고 울면서 고백하는 말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 요나가 그러했고 탕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눈앞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 3절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저 블레셋을 꼭 이겨야 합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전쟁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쳐라! 내가 네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나가서 싸울 때 승리를 거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세요. 그냥 떼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을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산상수훈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할 때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결단을 내린 다니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여기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학문과 재주가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서 그 포로로 잡힌 유대인이 하루에 일약 높은 관직에 등용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또 20절을 보세요. 20절.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한 줄을 아니라. 왕이 그 나라에, 여기 박수와 술객이란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 점쟁이, 운명, 철학원, 이런 무속인들을 말해요. 이들을 정치 들러리를 세우면서 이 미래를 묻는 거야. 앞길을 묻는 거야.
그런데 온 나라의 박수 무당들을 다 데려다 놨는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총명 있게 대답을 하는지, 이들은 대답도 못하고 10배나 더했다. 이 말은 따라갈 수 없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이 총명이 우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추종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 세계를 통치하는 바벨론 왕국의 제2인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다니엘. 오늘날 여러분, 미국이 세계 경찰국이라 말해. 이 오늘의 미국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를 통치하던 바벨론 왕국의 제2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높여주신 은혜예요. 높여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얼마나 추한 줄 알아.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올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보호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깨달아져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신앙을 지킨 이 다니엘이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여러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여러분 11절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해 보세요.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 본질입니다. 뜻을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줍니다. 보호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